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의 정신이죠. 그것을 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영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또 육체가 있죠. 네. 또 우리 인간이 이 육체를 보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호흡하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먹죠. 오늘 아침 식사 다 하고 오셨으리라고 믿는데 눈에 보이는 음식을 우리가 먹어요. 그리고 물을 마시고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무엇이죠? 공기죠. 우리는 공기를 호흡하면서 그 공기를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우리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들이마실 때 우리 입으로 느끼고 우리 배가 이렇게 팽창하고 줄어들면서 우리는 공기가 우리 몸에 왔다 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고 살리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공기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공기입니다.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역사하고 계시면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면서 그 공기로 인해서 그 공기를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바입니다. 성령께서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기도로 초대해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식 기도 하시기 전에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러 그 광야에 들어가셨냐면 바로 성령에 이끌리어서 금식 기도하러 들어가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몰아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몰아내신지라. 이 정확한 어원은 강제로 떠밀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어에 보면 강제로 끌고 갔다, 강제로 떠밀었다, 몰아갔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안 하시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마음속에 더 뜨겁게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러 광야로 들어가시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기도하도록 그렇게 광야로 예수님을 모시는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광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시험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셔서 시험을 받은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도 성령님이 함께해도 이 악한 영은 사람들에게 항상 시험을 줘요. 눈에 보이는 걸로,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걸로, 욕망으로 늘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험 가운데 성령의 도움으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시험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정말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사단을 성령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시험거리가 있으시죠?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듣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모습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또 환경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하죠. 그러한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성령의 힘으로 이기신 것처럼, 말씀의 힘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시험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첫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성령,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자꾸만 그 하나님의 원리를 거역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해나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그 사울과 함께 근심하며 사실 수 없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중재자였던 사무엘마저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사울에게는 남은 것이 없어요. 기도해도 그의 마음속에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마음에 고통이 있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여쭤보고 무엇인가 뜻을 받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의지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나마 사무엘도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 그래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도대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도 않고 응답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신접한 여인,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그 전에 사울은 이 무당은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당들, 그 신접한 여인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그 무당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신접한 여인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발이 안 서니까 쉽게 말해서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요.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령의 위로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대신에 우리는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낙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무엇인가 이 마음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병 안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을 때 그 공기를 무엇으로 빼낼 수 있죠? 네? 물로 가득 채우면 돼요.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여러 우리 분들이 대답해 주셨는데, 물을 채우면 돼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인간들 마음이 공허하고, 인간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물로 부으면 나머지 공기는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들어있을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 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엉뚱한 생각과 마음들은 빠져나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혹시 점쟁이를 찾아가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성경에 벌써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의 미래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공허한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사울처럼 무당을 불러다 구출하고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그 신문에 보면 그 12 그 짐승의 띠가 나와 있죠? 그렇죠? 그거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래요. 그러신 분 계세요? 신문에 뭐 제가 양띠인데 양띠, 말띠 이렇게 그 운세가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 또 안 좋은 얘기가 써 있으면 그것을 보고서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유흥업소를 다니고 클럽에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또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는 내 마음을 한번 다른 존재에게 맡겨보고 싶어서 술에 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술의 기운을 빌어서 괴로운 생각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성령에 취하라, 즉 성령 충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술에 취했다 깨어나서 또 머리 아프고 괴로운 것보다 성령에 취하며 성령이 충만하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 미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그 기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을 때 그가 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힘, 그 기도에 힘을 주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에 힘이 없어요. 응답받는 기도도 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기쁨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 지식적인 기도만 하게 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기도 앞에서는 두려워하게 되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성령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우리의 기도들이 이루어지죠. 성령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에 힘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더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응답되어져 보세요. 세상에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울처럼 죄 가운데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기도하기도 참 죄송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기도 안 하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무엇을 얼마만큼 요구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진정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갈구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이런 것도 기도하고 싶고 이런 것도 기도하고 싶고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막 손들고 막 이렇게 막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의 그 깊은 진실함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싶은 것들. 그것을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시냐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우리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기도하지 못하는 하지만 그 진실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계속 대신 아뢰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대신 간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2번의 울트라사운드를 했어요. 초음파 측정을 했는데 이쪽 옆구리가 좀 많이 아파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여기가 아프니까 이 안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찢어야죠. 쬐서 봐야 되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세상이 발달해서 참 좋더라고요. 그냥 한 5분, 10분 이렇게 누워있고 무엇인가 여기 기름을 바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화면에 이 내 안이 다 보이는 거예요. 초음파로 내 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초음파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문제점들을 우리 안에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육적인 문제도 다 성령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저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우리 기도생활의 시작은 성령님을 간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게 안 넘어가네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성령을 구하시면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성령을 구하시는 것. 그러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구하시고 계시면 분명히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는 성령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면 되지. 물론 하나님께 우린 기도하죠. 하지만 그 중간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배터리가 나갔나 보네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무시로 때가 없이 아무 때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영어로는 pray in the spirit이에요. in the spirit.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제껴놓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편지를 붙일 때 편지를 써서 물론 옆집이면 갖다 주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편지를 들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죠. 누가 그걸 대신 해주죠? 포스트맨이 대신 해주잖아요. 우체부가 대신 해주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유다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계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가운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정말 답답한가요? 마음속에 막
원함이 있고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냥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절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 건축을 할 때, 성전을 재건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냐? 과연 무엇으로 건축하려고 하느냐? 성전 건축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너희가 가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단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시대의 성전은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도 사실은 힘들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세우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쩌면 세워나가려고 할지 몰라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된 우리의 성전이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몸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바로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절대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하신 것이에요. 그럴 때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사단의 영역에서 성령의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떤 유명한 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서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숨쉬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내 10년이 아깝지 않다. 그분이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정말 성령 없이는 신앙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니까 내가 10년 동안 성령 하나만 갈구해서 단 한 번이라도 성령을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없이는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느낌이 없어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보여줄 수 없어요. 그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만이,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계실 때만이, 우리를 기도하게끔 기도로 초대해 주실 때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